오늘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예. 예, 이게 두 번째 종류 사람이 있는데요. 예.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짓하는 예언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또 거짓 예언자들도 있는데 참 보면 가장 예언자들이 싫어하는 게 결정적인 예언을 뒤집어 엎어 놓거든요. 예. 그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예언을 받으러 가게 되면 내가 지금 받는 예언이 항상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니. 그러니까 좀 예언의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예언을 또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잣대를 안 갖고 다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뭐 어떤 분들은 저보고 어디 갔다 오더니 목사님 곧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러고 근데 내가 아직 지금 살아 있거든요, 안 죽고. 근데 그렇게 보면 뭐예요? 정확하지 않은 예언자 아니면 거짓말쟁이죠. 우리가 그 예언을 받을 때도 이 사람이 좀 더 어느 정도 정확한 사람을 좀 분별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받을 때는 여러 번 한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예. 근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 어떤 예언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예언하는 소리 들어보면 다 잘 된다, 뭐 형통할 거다, 뭐 어떻게 보면 드러나나 만한 것 같고, 이게 예언이야? 뭐 이런 두루뭉실한 그런 예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언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 13장을 예언을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예언자들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듣는 음성으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어떤 영적 영안으로 보는 것도 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아멘. 예. 예. 13장 이 먼저 하고 예레미야 예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지금 7절까지인데, 그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근데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그런 예언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본 것이 없이. 아멘.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분명히 뭐예요? 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게 일반적인 예언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고 말을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영안으로 본 게 없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심령으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심령으로 예언하는데 그런 이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이걸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근데 이게 뭐예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저주가 임할 거다. 화가 임한다. 다른 말로 저주가 임한다. 근데 이런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새끼하고 같다. 이런 가짜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근데 이 황무지에 있는 이 여우는 뭐라고 그러죠? 농장에 있는 가수원에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포도나 농작물을 다 피해를 주는 자들이, 피해를 주는 존재들이. 거짓말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때로는 그런 포도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5절에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 선지자들이 선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터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에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 여우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성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면 되겠죠. 해보. 그리고 또 성벽을 또 이렇게 빵꾸 나는 성벽은 이게 무너진 건 쌓아야 되고 구멍 난 거는 다시 또 떼워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백성들이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성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 무너진 곳에 성이 무너진 데가 있잖아요. 또 성벽이 또 잘못된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수축해야 된다. 올라가야 되고 수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6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리라.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고 거짓된 거죠.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헛된 것을. 그 다음에 어떤 거? 거짓된 것. 헛되고 거짓된 걸 갖다가 거짓된 점괘를 갖다가 말하는데 그리고 이게 되지도 않은 일을 뭐요?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뭐야?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7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허탄하다는 게 헛되고 거짓된 그런 답을 갖다가 말하는데 뭐 점괘라는 거 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되고 거짓된 점괘를 자꾸 던지는데 그 다 거짓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예를 한번 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우리가 그 몇 장인가요? 예. 예레미야 28장 한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런 음성 들어요. 너희들 포로로 가면 몇 년? 70년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예. 예레미야 예는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서 돌아오기는 몇 년 후에? 70년 후에. 근데 이 가짜 예언자들은 뭐예요? 2년이면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예. 예레미야가 하는 거는 70년. 가짜 예언자들은 2년이거든요. 2년 있으면 돌아온다. 그럼 여러분 이 듣기 좋은 예언은 여러분 2년 있다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럼 첫째는 뭐예요? 결혼하려고 할 필요 없다. 결혼도 할 필요 없고 집도 지을 필요 없어. 2년이면 돌아오는데 집도 안 짓고 결혼도 안 하고 뭐야? 농사도 안 지어요. 근데 예레미야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2년 만에 돌아가지 않고 몇 년이? 그렇게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일해라.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가짜들은 2년 만에 온다.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온다. 요런 예언을 한 사람 이름이 하나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냐 둘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름이 기억이 나죠. 하나냐 이렇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2년이면 온다. 한번 봅시다 이게 28장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부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꺾었다는 거예요. 멍에를. 예.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뭐 바빌론 왕의 뭐를 꺾어버렸어. 몇 년 있다가 2년이면 성전에서 뺏어간 모든 보물하고 다 돌아와.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언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다 해결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5절에 보면은 이게 거짓말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이건 거짓말 예언이다. 예. 그래서 또 5절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나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렇게 이제 막 열받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확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근데 이게 이제 뭐 내용이 다 질책이 돼서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그래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70년 얘기를 하는데 얘는 2년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냐가 그날 그 죽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마지막 절을 보면은 다 읽으시면 24절이 몇 절이라? 28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이 너 금년에 죽어 그래. 너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의 배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여호와께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는 게 7월에 죽었다고 되죠. 근데 얘도 예언자예요. 하여튼 뭔가 듣기는 들어. 근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이 지변에서 내가 제하해 버릴 거야. 네가 뭐야? 금년에는 죽는다. 근데 뭐야? 그의 7월 달에 죽었다. 거짓말 예언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대표적인 게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말 예언하다가 하나님은 70년이라는데 자기는 2년 후라고 예언하다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면 그해 7월에 죽었다. 예레미야 예언 중에 예레미야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하나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예언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래? 얘도 예언자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수원에서 만난 예언자인데 이분이 한때는 예언이 잘 맞았어요. 전성기 때는. 근데 자꾸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이. 원장님이 예언이 틀리다고. 왜 자꾸 틀린 예언을 하나. 그러니까 예언자가 영성이 안 좋아지면 예언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원장님 예언을 안 받겠다고. 왜?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막 좋은 얘기하면 맞 아멘 아멘 하는데 그대로 안 되면 이건 뭐예요? 이런 사람이 가짜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몇 가지 한 장에 또 한번 예레미야 예언이 한번 더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서 23장 9절 한번 보면 어 11절 11절 조금 더 보세요. 여기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미련함을 당하여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아주 사악한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하냐? 거짓말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예언하는 거 한두 절만 더 보고 그냥 본문 설계서. 23장이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 16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이렇게 뭐예요? 바알 신을 통해서 이방 신을 통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그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뭐야. 점치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네. 이게 뭐예요? 평안을 얘기하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게 뒤에 다 보면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대표적으로 예레미야한테 대들다가 7월 달에 죽은 하나냐가 있고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거짓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거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아, 예언하는 사람이다. 예언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언하니까 또 딴 데 가서 예언 받으면 같은 수준으로 볼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거짓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교회 샀을 때도 그랬어요. 뭐 교회 이름이 아주 특이해서 아주 기억이 나요. 그 교회 이름 목사님이 일산에 무슨 가라사대 교회 이름이 가라사대 교회 예수님의 가라사대. 그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 했는가 하면요. 예언해 주면 자기가 손으로 예언을 기록해 줬어요. 앞에서 예언하면 기록해서 자기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목사님 교회 샀냐고. 샀다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 못 산다 했는데 왜 샀냐고. 이 사람 어떤 분한테 예언 받았는데 절대 이 교회는 교회를 못 살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은 거예요. 5번을 물어봐요. 진짜 샀냐고. 정말 샀다고. 하도 세게 얘기하길래 등기 떼보세요. 등기 떼보면 축복교회라고 찍혀 있다고. 참 이상하네. 못 산다고 그랬는데 왜 샀지? 이거 미칩니다. 예.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이렇게 죽는다는 예언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요.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목사님 곧 죽을 거라고. 결국 그 사람은 그 목사 밑으로 옮겨갔어요. 거짓말 예언하는 목사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분별 해야 된다. 모든 예언이 다 정확한 게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의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예언을 많이 안 해본 사람 같으면 때로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뭐래요? 바알신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알신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 예언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23장하고 28장이 예레미야에서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23장하고 28장에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거짓 예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저를 보세요. 보지 않고 예언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할 때 내 눈에 보이기는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그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지도 않고 근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나온 대로 예언하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대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뒷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6절. 이제 거짓 예언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 선지자들을 심판 저주 징계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허탄한 걸 말하며 거짓된 걸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8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허무하고 그리고 거짓된 걸 봤게 내매 내가 너를 뭐겠다? 치리라 그래. 징계하겠다네. 매로 치겠다네.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겠다 그러세요. 당겨주세요 한번. 예, 지난 장 앞에로. 예. 여기 보면 공회, 내 백성의 공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모임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예,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모임에도 못 들어오고 호적에서도 이름을 지울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이스라엘 땅에도 못 가게 하겠다. 예.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니들 예루살렘 공회도 못,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임에도 못 가고, 내가 호적에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도 내가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민족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 10절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겠다. 근데 어떻게 치냐면, 예, 이들이 뭘 잘못하는가 하면, 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내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 거짓 평강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러면 징계하는 거지. 아니 그런 거 없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네. 평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예, 담을 쌓을 때 뭐야? 회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안 망한다 그러대. 평화를 얘기하고, 예, 회치한다는 얘기는 가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벽을 쌓아놓고요, 페인트 칠 잘 해보세요. 잘 돼 있는 거지. 원래 담을 쌓을 때는 기초를 잘 닦고 벽돌을 잘 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기초도 안 돼 있고 금이 가 있는데 회치를 할 때는 가려버렸다는 거죠. 잘 될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든지 어떤 어려운 기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이 무너지겠죠. 그렇게 거짓말 예언한다는 거죠. 예. 거짓 평화, 평강, 거짓 평화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예. 그래서 무너지리라. 예. 그것이 무너지리라. 예. 안 무너진다고 회치를 싹 했으니까, 회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내가, 예, 폭우를 비가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큰 우박덩이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폭풍이 오게 한다. 폭풍, 큰 우박이 와서 때려가지고 네가 가려놓은 회치라는 것이 뭐예요? 근데 무너질 거를 안 무너진다 그랬으니인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환상에 보니까 실패하는 게 보여. 근데 성공하다 회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지나고 보니까 망하더라 이런 얘기. 예.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 다음에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예. 아니 뭐 해치를 해놓고 뭐 언제 해치를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해치를 안 했다고. 근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세 가지 재앙을 그냥 그대로 내리겠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14절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어떻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졌은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예. 결국 내가 그들이 잘 된다고 한 그 담 얘기가 결국 그게 거짓 예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뭐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에게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진다 하리니 이들은 여호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뭐 15절에는 뭐예요? 담도 없어지고 해칠도 없어졌다. 예. 이거 다 해칠도 다 없어졌다.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이 선지자들은 없는 평화를 보고 평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없는 평화. 여러분 정말 예언자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다 봅니다. 진짜 예언자는요. 저 사람이 되고 안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뭐 잘 되는 꼴이 없어. 그런데도 없는 평화를 평화롭다고 예언하니까 이 가짜라는 거죠. 그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거짓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가 있으면 징계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다 보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들. 근데 여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예언을 하는데 손에 방석을 껴요. 뭐 어떻게 뭘 끼는지 몰라. 방석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큰 수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가운 쓰듯이 두 손에는 방석을 하나씩 끼고 그게 뭐 두툼한 걸 손에 끼고 막 뭐 신받은 것처럼 몸을 흔들겠죠. 그 다음에 큰 수건을 머리에 쓴 그런 여자 예언자들 얘기예요. 그 머리에 막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런 여인들도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뭐야? 진짜 예언자보다는 과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멘. 따라합시다. 가짜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가짜 예언을.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예언자보다는 뭐가? 가짜가 훨씬 더 많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뭐 여인들 얘기인데요. 뭐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니에요. 17절에서 19절 보면요. 근데 문제는 그잖아요. 잘못 예언함으로 그 영혼을 사냥한다. 그 영혼을 죽인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너 회개해. 안 그러면 너 징계 받는다.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그때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느 날 죽을 거 아니에요. 벌 받아서. 그러니까 회개시킬 인간한테는 회개를 시키고 회개할 게 없는 의인복은 회개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제, 죽을 사람을 살 사람을 죽이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아멘.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여기도 뭐예요? 마음대로 짓거린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는 작은 자의 머리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이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예. 남의 영혼은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그런 가짜 예언자리들. 예. 그게 이들은 제일 문제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요. 예.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사냥이야, 사냥이죠. 남의 영혼을 사냥한다. 근데 여기 손목마다 여기는 부적을 깬다는데 옛날 개정판에는 방석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 개혁 개정판에는 지금 부적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마 방석 안에 부적이 들은 것 같아요. 부적을 깨매고 그다음에 머리에 수건을 만드는 이게 뒤집어 쓰는 수건이 가운. 예.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지 너희들 저주받는다. 근데 너는 다른 사람 영혼은 죽이고 네 영혼은 산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너 자신은 그렇다 그죠? 예. 너 자신은 살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예언자다 그런 얘기죠. 19절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예. 그게 여러분 두 엉큼 보리와 두 엉큼 조각의 떡. 그게 뭐야? 예, 하여튼 보리쌀 조금하고 그 다음에 조금의 떡이죠. 예. 작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들은 거짓말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짓 하냐? 예.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그런 얘기죠.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게 이제 23절까지. 예. 그래서 오늘 끝이 되겠습니다. 네. 21, 22, 23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영혼을 풀어주겠다. 예. 영혼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붙어있는 사람은요. 예. 작은 일도 다 상이에요. 나 외출을 해도 돼? 나 오늘 외식해도 돼? 그 사람 만나도 돼? 이렇게 돼버려요.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21절 시작. 또 너의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의 손에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게 너희 손에서 뭐예요? 구원하고 살려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다시는 사냥물이 되지 않겠다. 않도록 예,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 22절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에서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예.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은 너 회개해야 된다고 근심을 주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예. 너 회개해. 악한 게 드러나야 돼. 이런 사람을 회개치 못하게 한 거. 회개할 필요도 없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해야 될 사람 보고 회개할 거 없다고 그러고, 이 두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점치는 복이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뭐 건져낸다, 뭐야, 구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게 20절부터 이 끝절까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짓 예언자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뭐예요? 구원해 내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다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는 부흥사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영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국에 부흥회하고라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뒤로 알아보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리스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좀 미약합니다. 예, 그냥 몇 명 안 되는 그런 집회를 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려면 여긴 그런 거죠. 예. 보고 듣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영적으로 좀 영성이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귀신 쫓고 축사하고 하는 것도 하나라도 더 열리게 해보려고. 근데 어제 우리 노지한 목사님 좋은 얘기를 했죠. 본인은 마음도 없는데 자꾸 목사가 안수를 해봤자 그건 어떤 한계가 있다 그러죠.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뽑아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그런 기도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먼저 뭐 해야 된다? 보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성이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해야 된다네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예요? 어쨌든 이 가짜 예언하는 사람을 먹으면 황무지의 여우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예레미야서 28장에 거짓말 예언하다 죽은 사람 이름이 하나냐.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지하에 버리겠다.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거짓말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뭐예요? 그 사역 계속 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찾아내야 돼. 근데 여러분 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귀신의 여기 지금 바알의 심으로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이 분명히 보기는 하고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바알 신은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요, 기독교 안에도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중에요, 성령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신으로 예언하고 환상 보는 사람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저희 교회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고시원을 짓는데 지어도 되겠냐고. 우리 교회에 예언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짓지 말라고. 그때가 딱 언젠가면 뭐죠? 그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림동에 있는 신림동 성당 바로 옆이에요. 신림동 성당 바로 옆에 집이 땅이 한 200평 정도 넓은 땅이 있어요. 큰 게. 서울대학교에 가까우니까 고시생들 집을 지으면 4층 정도 올리면 큰 기업이죠. 한 달에 한번 뭐 1,000만 원 이상 돈이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신앙이 좀 없는 사람이지.
자기 사촌이 또 무당을 잘 안다나.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그걸 믿어야지. 제가 간 게 아니고 우리 뭐 동서가 가서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무당도 짓지 말라고 그랬대.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도 짓지 말라고 그러고 무당이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지었어.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해 무슨 말이지? 예. 굿도 해보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야지. 예. 그들한테 물어보는 게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냐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23장의 9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뭐예요? 가짜 예언자들 이야기라는 거죠.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들 뭐 지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예언 누가 예언해 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언을 해준 분하고 똑같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예언자일 수도 있지만 아주 엉터리 예언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돼. 이게 좀 답답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다 알아보니까 제대로 보는 사람은 사명자 제발 알아봅니다. 가라고. 근데 좀 그걸 잘 못 보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꼭 뭐 신학교 갈 필요 있어. 장로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래서 예언을 그냥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안 가도 된다니까. 지금 가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너 안 가도 된다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정확한 예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언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정통 장로교하고 정통 침례교회 이런 계통에서는 그 신앙 자체가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근데 예언이 강한 게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성령 운동하는 그쪽에 가서는 예언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 장로교 교단에서는 벌써 목사나 사모나 누가 여기서 예언한다면 제각 이단입니다. 교단 자체가 뭐예요? 이런 예언을 인정하지,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인천에서 목회하는 그분은 늙으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소수이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기 있는 예언자 중에 하나가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에요. 신디 제이콥스는 여자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에 보면 신디 제이콥스 누르면 딱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한국을 예언하죠. 곧 통일이 될 거라고. 대한민국에 예언할 때 통일에 대한 예언하는 사람이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 나라 전쟁 난다고 계속 뭐예요? 이 나라 공산화 된다 그러고 좌파가 집권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딱 들어맞았잖아요. 그 사람 그 예언 읽어보고는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 걸. 근데 그 사람은 그랬어요. 좌파에서 된다고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빨간 색깔 공산주의 세력 용이 계속 북한에서 남한을 먹으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 나라에 대한 예언도 한번 좀 이렇게 그런 예언을 좀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전에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이는데 그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예언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해주시고 귀가 열려서